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는 또 한 주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삼위일체가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왜냐 우리가 어쨌든 소율이 문답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 기쁨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로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저희는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리, 이상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 되시고요. 저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좀 요리 있게, 조리 있게 다루면서 살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사문을 통하여 살펴봤었던 그 하나님을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건 어떤 김철호 목사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선배들이라든지 어떤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하게 되시면 우리가 민망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들으면 어떤 분이 떠올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제가 맞춰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떠오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할렐루야고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를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네, 여기서는 제가 말한 것보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병호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칭해질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사용되거나 성령과 함께 사용될 때는 그 관계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은 성부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배운 거고, 인터넷에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문병호 교수님께서도 칼빈의 가르침 그리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분,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란 단어, 이거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냥 대명사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실 성부만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하자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나 여호와, 무슨 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창세기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을까 하다가 시편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36편 5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네, 여기 참 많이 등장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 주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삼위일체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다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럼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은 성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성이 없을 때는 누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화 버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죠? 그럼 여기서 갈렸어요. 정답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왜? 뒤에 계신 아들의 영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머릿속에 막 지진이 오고 있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들의 영이 이 아들을 예수님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서 뭐 그분도 성령님이시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홀로 등장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삼위일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사도행전 1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죠? 이제 함부로 대답하기 이제 무서워졌죠. 자, 여기서 성령님이 뒤에 따로 정확하게 명칭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계신 분은 누구다? 성부다. 네,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두 번째는 성부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삼위일체인데 대부분 신약 성경에 오기 전까지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해하면 되고, 신약에서 등장할 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듣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런 질문을 던졌냐? 우리의 실제 상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신학교에서 처음에 이 문병희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여태까지 하나님 하면 무조건 아버지라고 이해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런 얘기를 한 번 해준 적 없는데 왜 신학교 교수님은 지금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그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고 원어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진짜 심도 있게 공부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라는 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돼버려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진리를 밝혀주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구약에 없던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정당화가 돼요. 제가 신천지에 때 이제 포교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구약엔 없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신천지의 가르침도 그동안 없었던 진짜 진리를 예수님처럼 드러낸 거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순간 우리 신천지한테 반박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가르침을 등장시킨 분이 아니라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이 지지하고 있던 걸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를 물고 늘어지면서부터 기독교 역사 안에 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삼위일체로 대우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음에 어렵지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리문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오문을 읽으면 이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네. 근데 오문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한국어로 번역한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꼭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분이 한 분이다라고 믿는 진리인데, 이 질문은 꼭 다른 하나님은 없고 뭐 성부만 하나님이거나 뭐 성자만 하나님이거나 성령만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문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잘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제 문장인데 무슨 말이냐? 참된 신이 여호와 한 분 외에 더 존재할 수 있냐? 다른 신들이 있냐라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더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신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 소위를 말하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정말 많을지라도 살아계시고 참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유일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은 곧 그것을 섬기는 것이며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이게 참 귀엽기도 하면서 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자, 솔직한 버전이에요. 주님 한 분이랑 집이랑 차 고양이 2마리 건강과 체력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정말 귀한 자매가 솔직한 버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제 버전으로 해보면 약간 안 귀여워도 참으세요. 주님 한 분이랑 이렇게 깨지면 되는데 주님 한 분이랑 지수랑 해율이 뱃속의 튤립이 건강과 재력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만족해 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안 올라갈 줄 몰랐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마음에 두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만 해도 사실 진짜 저기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 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오직 여호와만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너가 고백한다면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야?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회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니?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니? 아니면 아까 김초롱 목사가 말한 것처럼 주님 한 분이랑 어쩌고 이런 것들로 만족하니? 라는 걸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더 한 숟갈 더 뜨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소유리문답 우문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지식,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겠느냐? 그분만 의지하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겠니?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두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은 곧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만 만족하겠다는 나의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이 오문은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를 밖에서 찾는 경우는 쉬워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이 향하는 거. 그런데 정말 무서운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드는 경우에 그것도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자주 말하는 단어인데 바로 내가 만드는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거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진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신은 삼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단 중에
아까 제가 삼위일체는 이단이 참 많았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 우리가 믿는 신을 그냥 세 명이라고 하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 명의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분명히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이번엔 육문을 제가 읽고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고 적혀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네, 삼위 모두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 오문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임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어떻게 삼위, 3person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지점에서 등장했었던 이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원 후 217년경에 사벨리우스라는 이름까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몇 년인지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아니라 한 분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었을 그 내용인데 그 비유죠. 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제 역할은 목사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은 뭐가 되죠? 예, 혜율이 아빠가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전 뭐가 되죠? 아들이 되죠. 네, 이 비유입니다. 김철호는 하나이지만 상황과 위치에 따라 드러나는 양상과 양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를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양태론, 사벨리우스의 주장은 초대교회 그 200년경부터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바깥줄에 보면 이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구별된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교회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태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같이 보셨죠? 예수님의 세례식의 장면에 삼위일체가 함께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이게 양태론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면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막 이렇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면 참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태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양태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모욕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드는 태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위격으로서 한 신적 본체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왜 삼위일체를 가장 사랑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있었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아니면 아버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께서 무엇하러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 이제 웬만한 개혁주의 안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무엇이었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나눈 사랑이 너무 크고 넘쳤던 거예요. 자,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는 게 무한하고,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는 게 무한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게 무한합니다. 그럼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넘친다는 개념은 없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커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만 아름답군요. 그래요? 저는 아름다워요. 우리 같은 것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저를 그 사랑 안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바퀴벌레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 안에 참여시킬 수 있으세요? 저와 저희 아내가 데이트하는데 바퀴벌레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저로 비유하는 건데, 저라는 존재는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까지 나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랑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게 삼위일체의 진리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갖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 논리의 전체를 보게 되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지금은 넘기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뭔가 나중에 붙여진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구원 계시 자체가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을 따라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라는 건 내가 누구 물건 훔치고 누굴 때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여호와를 거스른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신 이유는 내가 무슨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의 그 존재의 죄인이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요. 왜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갚으려면 무한한 값어치를 내놔야 하는데 나의 인생은 꼴랑 1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도 안 되고 답도 없어 보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의 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신 그 기도는 그냥 단지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성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셨던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간절히 제가 원한다. 왜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부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심령에 적용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을 적용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이 죄와 악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부활을 노래할 수 있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실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와 질서는 처음부터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시나 영원한 한 본질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나 같은 별것 없는 존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택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끼어들 틈이 없이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이 꽉꽉 들어차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탈락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외쳤던 겁니다.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인 구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누가 보낼 것이며 누가 순종할 거고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만 신나고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는 날이 간절히 오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비유를 들어요.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얄팍한 비유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안전하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오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의 신적 본체 안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하나의 신적 본체 안에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 전에 나 같은 별것 없는 버러지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이자 우리가 매일 되새김질해야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말을 내어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어찌 이 구원이 값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이 질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삼위일체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